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뻐하며 세상에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모든 상황이 준비가 되고 요셉은 그 다음의 계획에 착수합니다. 바로 관리인에게 명령하죠.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곡식을 담아주고 거기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과 거기에 자기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둔 거죠. 그리고 고향길로 가고 있는 형제들의 일행을 멈춰 세우고 바로 은잔을 이 베냐민이 훔쳐갔다.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당연히 요셉의 계획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형제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세 번역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분명히 베냐민만을 분명히 노예로 이 남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은잔을 도둑질한 것이 밝혀졌어요. 베냐민이. 그럼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어제처럼 말한 것처럼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의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을 팔 것인가?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다시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의 베냐민을 팔게 될 것인가? 모든 조건을 그대로 맞춰놓은 거죠. 베냐민만 팔면 당신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말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완전히 변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그 끔찍했던 죄악을 머리가 아니라 정말로 직면하면서 이 팔림을 당하는 형제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기에 어린 베냐민을 팔 수도 없다.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형제들에게 분명한 직면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를 따라 요셉의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 말에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이 요셉은 베냐민을 가지고 형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분명한 시험으로 몰고 가죠. 17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한마디로 요셉을 팔면 다 되는 것처럼 베냐민만 팔면 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만을 노예로 삼겠다는 요셉의 말에 형제들이 난리가 나죠.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말했죠. 내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이제 노예로 잡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16절의 유다의 말 가운데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형제들의 대표로서 유다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로 남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자신들은 무죄하죠. 누명을 쓴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완전히 모함에 빠져서 종살이를 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모든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지금 되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모든 형제가 노예가 될 수 없다라고 따져야 되는 거죠. 거짓이니까. 그런데 모든 형제가 베냐민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희생적이고 황당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들이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 베냐민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그대로 그냥 당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총리 대신인 당신 요셉이 우리들의 죄를 찾아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죄인데 우리가 죄악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지금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계신 것이지 당신이 우리에게 누명을 씌워서 우리를 죄로 만들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히 많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요셉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들, 이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쓰고 시몬을 남겨두고 가게 되고 베냐민을 이렇게 또 빼앗기는 모든 상황 자체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은 앞서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42장에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미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다고도 말하지도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하지도 않고 재수가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다. 그 동생의 괴로움에 대하여 모른 채 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죠. 분명히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행동이 요셉에게만 악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사실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변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과 이런 억울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일을 감당하겠다. 우리는 죄인이 맞다라고 고백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총리 대신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애굽 총리 당신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도 그것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이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억울한 일이 안 됩니다. 요셉에게 지금 애굽 총리 대신에게 누명을 쓴 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이 모두 정말 총명해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선물로 아주 비싼 자동차 한 대를 사주마. 그 차를 타고 신나게 좀 놀고 그 다음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거라. 반면에 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라. 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 기쁜 소식을 한 사람은 땅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생각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변했죠. 지금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그 자리에서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억울하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따지고 분노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